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오늘 이렇게 막 천안 촌사람이 서울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뵈니까 가끔 뵙는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천안 초대교회에서 지금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 서울교회 영상을 제가 자주 봅니다. 그러는데 우리 서울 주사랑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누구보다도 축복을 많이 받으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방에서 예배를 같이 참여하다 보면 우리 오늘 또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쭉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얼굴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방에서도 야, 오늘 우리 저 자매님이 오늘 출석하셨구나. 또 형제님이 출석하셨구나 하고 감사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매일 출석하시던 분이 갑자기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걱정이 되는 겁니다. 혹시 그분이 어디 편찮으신가?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중보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가장 축복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제일 앞자리로 많이 앉으시는 것이 이렇게 화면에 잘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앞자리로 막 당겨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필 이렇게 예배 중에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어떤 자매님이 그 카메라가 돌아가는 시간에 하필이면 이렇게 핸드폰을 막 찍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나니까 제가 이때 기도를 어떻게 해드려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예배 시간만큼은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 교통하심에 전심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저에게 이렇게 주어진 시간이 제가 여기 주사랑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기로 돼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정말 힘들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백을 많이 써갖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첫 시간이고 그래서 오늘은 저희 간증을 이렇게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 은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그 빌립보서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예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 60살 때 알게 됩니다. 제 나이가 몇 살 정도 보이십니까? 제가 60세에 하나님을 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접하게 되는 것이 60세 생일이 가까울 때인데 저는 불교를 열심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대단히 잘난 사람으로 이렇게 알고 살았습니다.
제가 부모님 덕에 좀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건설회사도 좀 규모 있는 건설회사도 이렇게 경영을 해보고 또 사회에서 단체 활동도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나 잘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나무인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사업이 좀 이렇게 건설회사를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팡팡 쓰고 다니던 돈을 못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떨어지더니 제가 IMF 때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IMF 때 이렇게 부도를 내다 보니까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그 위기를 피해 보려고 이렇게 피신한 곳이 어디냐면 절입니다. 절. 제가 마침 그 아는 중이 한 분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너 절에서 좀 며칠 좀 머물자 하니까 뭐 그냥 와서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절에서 한 1년 동안 돌을 닦습니다. 거기 가면은 이렇게 뭐 돌부처를 만들어 놓고 와서 절도 하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꽁밥을 먹으니까 가서 이렇게 절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돌을 닦으니까 다시 이렇게 뭔가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 고향은 여기가 아닌데 서울로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서울로 나와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거 사업을 이렇게 구상하고 있었는데 뭐 별의별 일을 다 해봤습니다. 서울에 와가지고. 근데 우연하게 저희 고등학교 동창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사업이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떠느냐. 그래서 무슨 사업인데 하니까 뭐 최첨단이고 뭐 아주 걸판지게 설명을 해요. 근데 보니까 사업 자체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 카이스트에서도 이 제품을 연구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 있던 상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특허 출원도 돼 있고 그래가지고 이걸 한번 계기로 해서 제기를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주변에 그 지인을 통해 가지고 이 고등학교 동창이 와서 뭐라고 했냐면 5억을 투자를 해주면 바로 생산이 가능한데 본인이 1억 5천만 원을 투자를 하고 투자 계약을 해가지고 1억 5천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돈이 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간 1억 5천만 원도 떼게 생겼다. 자기가 이제 투자 계약대로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5억만 투자해서 한번 이 사업을 해보자 했는데 제 판단에는 5억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의 지인을 통해서 내가 이걸 제기를 하고 싶은데 10억만 투자를 해다오 하니까 마침 투자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인천에다가 벤처기업을 하나 창업을 합니다. 근데 또 보니까 거기서 사기를 또 당한 겁니다. 제가 삼성그룹에서 3사람을 스카웃해오고 한림대 교수 한 분을 스카웃을 해왔고 그래가지고 인천에다가 한 200평 규모로 이렇게 클린룸 시설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보니까 상품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특허 출원은 돼 있어도 상품화를 하는데 한 2%에서 5%가 부족한 겁니다.
근데 영원히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들어간 돈을 계산해 보니까 한 5억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투자해 준 친구한테 친구 내가 또 사기를 맞은 것 같아. 그랬더니 얼마 남았어? 그래서 한 5억 남았어. 그놈이라도 보내. 그래서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주변 친구한테 그렇게 큰 손해를 끼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방황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제 그 절에 있는 중이 절에 와서 기도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절을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그 일요일 날만 되면 절에 가서 목탁도 치고 연불도 하고 막 이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 부처님이 나한테 뭐 금덩어리라도 하나 줄까 하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그 절에를 나갔습니다. 평일에는 저는 이제 그때 뭐 나이도 먹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힘쓰는 일은 못 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일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사무실에서 평일날은 일을 하고 주일날은 꼭 절 이런 데를 산속에 있는 절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절에 다니다 보면 그런 말들이 있어요. 어느 절이 잘 기도를 잘 들어준대요. 저기 어디 갓바위 가서 이렇게 밑에 쳐다보면 멋이 나온답니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그 좋다는데 다 다녀봤어요. 근데 저한테 주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워낙 이렇게 불교에 심취하다 보니까 저희 그 아내가 저를 따라서 절에를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절에를 한 2년 따라다니더니 뭐라고 하냐면 2년이 지나고 나서 아무래도 나는 절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교회를 가. 나는 절에 가고. 그러면 교회 가서 빌고 절에 가서 빌면 더 잘 되겠구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희 아내는 신탄진에 있는 교회를 나가게 되고 저는 절에를 계속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15년 동안을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절에서 뭐 불교대학이 있다고 불교대학 가서 공부를 좀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또 불교대학을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불교대학에서 이렇게 그 공부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포교사라는 그 직급이 있습니다. 절에 가면 그 시험을 한번 또 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은 포교사가 뭔지 모르시죠? 네. 포교사가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자면 전도사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포교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해가지고 포교사라는 또 뭐 자격증을 또 주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저보고 교회 가자 소리를 안 해요. 근데 이렇게 교회를 다녀오면 하는 말이 가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교회 가면 어떤 부부가 성경책을 들고 오는데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래? 근데 그때가 이제 제 60회 생일이 가까울 때인데 갑자기 제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좀 안타깝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사회생활을 정말 재미있게 한
살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아내를 조금 이렇게 안타깝게 안 봤었는데 갑자기 안타깝게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제가 똑똑해가지고 돈도 잘 벌어다 주고 정말 행복하게 이렇게 시켜주지도 못했는데 교회 한번 같이 따라가나 볼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제 60회 생일날 그 생일상 앞에서 여보, 내가 교회 한번 따라가 볼게 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당신이 2년 동안 절에 나와줬으니까 내가 나도 2년 동안 교회 다녀가지고 아니면 다시 절로 가네. 이런 조건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그때부터 같이 이렇게 교회를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저희 아내가 그때부터 어디를 가라고 하냐면 뭔 사경이라는 것을 하는 데를 또 가라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아내가 좋아하니까 아내를 위해서 뭐 아내가 좋아하는 걸 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따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몇 번 가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맨 헛 얘기 또 오고 헛 얘기 또 오고 나보고 요거를 외우라고 하는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5번째입니다. 5번째. 사경회를 참석한 5번째에 그때 어느 센터에서 DVD로 사경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경회에서 이렇게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성경 한번 찾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와서 닿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가슴이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15년 동안 절에 다니면서 뭔가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막 목탁 치고 연불하다 보면 뭔가 주겠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성경책 안에 진리가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선교 훈련 학교 다니면서부터 지금까지 큐티를 빠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해외를 나가면 이 큐티 노트를 이렇게 오려가지고 갑니다. 너무 무거우니까 오려가지고 가서 며칠간 있어야 하니까 그날 장수대로 딱 가지고 가서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꼭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매일매일 이렇게 그 잠언 구절을 한번 읽어보자 해가지고 잠언이 31장까지 있죠. 그래서 1일 날은 1장, 2일 날은 2장 해서 지금 아주 수십 번 읽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매일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새로운 거예요. 역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주는 그 감동 또 마음이 틀려지더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2013년 3월 25일 날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연이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또 우리 교회 장로님이 복음 선교 훈련 학교가 있는데 거기 가서 공부 한번 해보면 어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성경도 모르고 그러는데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만 믿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 이렇게 장로님 추천으로 해서 입학을 합니다. 아주 입학을 해서 잘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천안교회 가가지고 천안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사역자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도 별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에 서보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이렇게 또 생각나게 역사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저는 하나님만 믿고 당당하게 단에 서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또 어려움이 닥칩니다. 작년 5월 8일 날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아파오는 거예요. 근데 가슴이 아파오는 게 좀 이상할 정도로 아팠어요. 아무래도 이거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사업에 실패한 후로 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병원 가는 것도 좀 아껴보려고 병원도 잘 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왠지 병원을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천안에서 심장을 잘 보는 병원에 한번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몇 군데 검사를 해보더니 아무래도 MRI를 찍어봐야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MRI를 찍어봐서 이렇게 스탠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관을 심는 수술이 있습니다. 그것 같으면 이 병원에서도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서울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놀라는 거예요. 빨리 서울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서울에 아는 분도 없고 아는 병원도 없고 그래가지고 우리 또 의지할 때가 우리 서울에 형제 자매님들 계셔가지고 몇 군데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연결되는 분이 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마침 그 천안 그 병원 주치의가 혹시 아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가 추천을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추천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5월 21일 날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상담을 하고 수술 스케줄을 잡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뭐 수술 날짜가 몇 개월 건너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의지하고 있는데 저희 그 아내가 아무래도 마음이 안 놓였는가 봐요. 그 스케줄 자체가. 그러니까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심장 명의를 한번 쳐봤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5사람이 나오더래요.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서울에 있는 큰 병원 S병원이 좀 마음에 이렇게 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전화 상담을 했는데 마침 5월 18일 날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 주치의가 소개한 데보다 3일이 앞서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잘 됐다 해가지고 5월 18일 날 S병원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 천안 그 주치의하고 상의를 하니까 그 S병원에 가도 상담을 하고 나서 5, 6개월 있어야 수술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천안 의사로부터 급하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저는 정말 두렵죠. 뭐 그동안에 기다리다가 뭔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예 몰랐을 때는 그러려니 하고 살았는데 알고 나니까 이렇게 좀 문제가 좀 심각하게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5월 18일 날 그 서울 S병원에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마침 제가 우리 이 주사랑교회 설교 예약이 돼 있었어요. 5월 18일 날. 그래서 저는 그냥 쉽게 생각했어요. 병원에서 상담하고 서울교회 가서 말씀 대언하고 다시 지방으로 오면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저희 장로님이 설교를 도저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건강을 추스려야지 설교할 생각 바르라고. 그래가지고 서울교회에다가 우리 전화를 해가지고 설교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교가 취소되고 5월 18일 날 마침 이제 S병원에 갔는데 주치의가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더니 몇 가지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검사를 하고 나더니 혹시 입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방에서 듣기로는 5,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데 먼저 이 의사 선생님이 입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그 말을 들으니까 금방 병이 다 나서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5, 6개월 기다려야 한다고 그러는데 바로 입원을 하라고 하니까 또 입원실이 간호사가 없다고 하니까 특실이라도 빨리 하나 잡아봐라 해가지고 특실에 입원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하루 입원하고 그 다음 날 첫 스케줄로 수술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5, 6개월 기다려야 한다고 막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 먼저 알아서 내일 첫 스케줄로 수술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07시에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수술을 합니다. 이 수술이 어떤 수술이냐면 가슴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릅니다. 아주 열어서 심장을 그대로 놔두고 옆에 있는 혈관을 띄어다가 이렇게 그 혈관을 연결해서 고속도로를 만약에 뚫어주는 겁니다. 막힌. 근데 이 수술을 이렇게 해준다고 하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만 했습니다. 아버지께 맡기겠습니다. 하고 수술실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술실에서 대여섯 시간 수술을 했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중환자실에서 회복을 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은 럭키맨입니다. 행운합니다. 이게 가슴을 열어보니까 심장이 4군데가 막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심장을 갖고 살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막힌 혈관 옆에 우연하게 그 실핏줄 같은 것이 생겨가지고 제 그 피가 참 막더랍니다. 제가 뭘 좀 많이 먹어서 지금 맑아졌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옆에 실핏줄이 생겨가지고 당신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수술을 하고 회복이 돼서 이제 입원실로 옮겼는데 입원실에 보니까 전부 심장 수술을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마침 스탠스를 심으신 분들인데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여기 S병원에 아는 분 계시냐고. 저 모릅니다. 천안 촌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 주치의한테 이렇게 하루 만에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우리 한국의사상도 받았고 1년에 심장수술을 400회 이상 하시는 분이에요. 그 S병원에 심장 주치의들이 18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진료실이 한 칸씩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분만 2칸을 쓰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방 진료고 이 방 진료고 그렇게 진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한테 제가 이렇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1년 1개월 만에 다시 이 단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한테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마 저는 그때까지도 저는 전혀 몰랐어요. 제 아내가 너무 고마웠죠. 저는 비유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서 의사한테 이렇게 따지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주면 주는 대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내가 이렇게 때를 좀 잘 써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또 이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내한테 고마운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수술을 하고 지금은 이제 뭐냐면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약 처방만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1년 1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통증도 없어지고 이렇게 후유증도 없습니다. 근데 이 스텐스를 박는 수술은 자꾸 재발이 많이 된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혈관을 띄어서 옮겨서 새로 이렇게 고속도로를 뚫어 가지고 이렇게 후유증도 이렇게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심장을 가지고 살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평소에 이렇게 산에 가고 또 추운 데 가면 좀 가슴이 아팠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버티고 살았죠. 그런데 제가 통원 치료를 하면서 이제 느낀 것이 뭐였냐면 이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또 주치의가 자기도 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최 누구를 아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릅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또 행운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최 누구라고 하는 분한테 부탁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통원 치료를 하면서 느낀 점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구나. 나는 정말 든든한 백이 이렇게 받쳐주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치료받는 또 하나님한테 인도되고 이런 과정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접하게 되는 때가 언제였냐면 1992년도입니다. 어떤 전도사님의 인도로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근데 나갔는데 거기서 시험에 들었어요.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 한 분을 소개를 해 주셨는데 그분한테 큰 시험을 제가 겪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망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1년 교회를 다니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제 아내를 시켜가지고 다시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후손을 약속받은 지 25년 만에 이삭을 낳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선택한 형제 자매들은 절대 포기를 않습니다. 끝까지 인도를 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느꼈던 점이 뭐가 있냐면 제가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서 생각난 또 우리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이 말씀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끔 이렇게 만들어 가셨다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병도 고쳐주시고 또 이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재밌게 살던 성격도 이렇게 낮춰주시고 이러면서 이렇게 살게끔 인도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매일 교회에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은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함께 하려고 매일매일 저는 교회에서 성도님들 교회를 기도를 합니다. 저희가 교회에 이렇게 명부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그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매일 듣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이런 은혜 가운데 지금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을 항상 잘 간직해야 합니다. 이것을 잘 성화시켜서 정말 내 것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항상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살이를 잘 살아가다 보니까 천국을 이렇게 구경하고 온 분이 있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 또 좋은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거기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은 천국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셋째 하늘을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셋째 하늘이 있다면 분명히 다른 하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가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은 우리들은 절대 지옥을 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또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가장 추천해 주신 그 말씀이 뭐냐면 저는 성경을 통해서 겸손이라는 말을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게 살아라. 저 역시도 병을 주셔가지고 겸손하게 살게끔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방금 봉독한 고린도 후서 말씀에서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부득불 자랑하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14년 만에 14년 만에 이렇게 말씀을 했다 했습니다. 그 14년 만에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거짓 사도들이 횡포를 부리다 보니까 그들을 어떻게 횡포를 막아보려고 이렇게 자랑을 그때서 한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겸손이란 무엇인가요? 남을 존중해주고 내 몸과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언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했습니다. 또 잠언 18장 12절에도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좀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뭘로 표현했냐면 첫째도 겸손이요, 두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겸손의 표본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한테 예수님을 닮아라 하면서도 겸손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니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온갖 고통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이행하시려고 인내하시면서 참으시면서 끝까지 겸손하셔서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답게 겸손하며 낮아져야 합니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일에 우리는 열중하여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잘 살다 왔다 하고 칭찬을 받는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